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침체되었던 교회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자 그러한 취지에서 예배 회복의 주일이라고 정하고 그렇게 오늘을 드리게 됩니다.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까지는 아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 혹자는 얘기하기를 코로나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생활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기본은 곧 예배 생활에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도 아마 동일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예배 생활을 잘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회복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또 이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또 중보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본문을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오순절날 임하시는 그때의 상황을 본문으로 정하였습니다. 교회력이죠. 교회의 력으로 따지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유대의 전통 유대력을 따지면 오늘은 오순절이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순절이죠. 오순절에 대한 간략하게 좀 살펴보자면 6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찾아옵니다. 50일이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주님께서 6월절에 희생 제물, 6월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를 이제 먹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을 잡아서 이렇게 먹게 되죠. 출애굽 때 나온 것처럼.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을 기점으로 50일이 되는 날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순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그 성령,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그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는 말보다는 성령 강림절이라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수학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부활절부터 50일이 지나서 성령 강림주일이 온다고 했습니다. 자, 50일을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사도행전 1장 3절 중반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의 몸을 많은 이들에게 보이십니다. 500여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죠. 이렇게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지심을 받습니다. 즉 승천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즉 성령 강림 주일이 올 때까지는 며칠이 남습니까? 그렇죠. 10일, 역시 10일이 남습니다. 그러면 10일은 어떠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되기까지 10일이 남는데 이 10일 동안 무엇을 하는가? 제자들과 무리들이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까?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일 동안 이들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10일 동안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그렇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잖아요.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하셨어 라고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제자들과 무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오순절인데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도 없어요. 10일 동안만 기다려라, 1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실 거야 라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때를 언제인지 모른 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막연한 기다림인지 몰라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러한 기다림이 10일 동안 계속됩니다. 어떠한 마음이 될까요? 안 오시려나? 혹은 이러한 막연한 기다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오리라.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1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언제 오시려나?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하는데 이 막연한 기다림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의 열망, 갈망함을 이렇게 약화시켜버려요. 언제든 오겠지 뭐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과 무리들이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약속하시겠다,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렇게 10일이 지났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들이 누구도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기다리는 것이죠. 모여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중반 이하에 보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각자 흩어져서 가정에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공동체이기에 우리는 함께 모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봉 공동체이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는 기다림에 지치는 그 마음을 한 가지로 성령께서 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죠. 한 가지로 성령을 갈망하도록 묶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의 힘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이렇게 예배하며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또는 무리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알려주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으로 쭉 가보면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또한 무리들에게도 가르쳐요. 그래서 무리들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냐면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 분이시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가보면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계셨어요. 승천하시고 나서는 떠나셨어요. 하지만 성령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또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진리의 영,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알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요한복음에 보니까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기서 보혜사라는 말은요, 위로자 혹은 중재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님은 위로자가 되어주셔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연약한 심령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앞서 우리 집사님 백경민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온전히 서도록 도우십니다. 이처럼 제자들과 모인 무리들이 아직 성령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성령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고 있었고 그 성령을 지금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이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10일이 되었을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이때도 그 전과 동일하게 이날은 특별한 날이고 이날은 오실 것 같아 이러한 날이 아니고 그저 10일 동안 동일하게 기다리는 것이죠. 성령님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호련히 갑자기 성령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도 갑자기 임하셔요. 오늘 본문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께서 임하시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모인 곳을 휩쓸어 버리십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 다른 언어, 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롭고 놀라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죠.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성령의 일하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이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한 성령의 역사의 현장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면서 이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의 임하심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임하시는가? 이렇게만 임하시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은 언제 우리에게 임하시죠? 언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십니까?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좀 성령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함이 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어떻게 하면은요,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120명 제자들과 무리들이 기도하는 사람들,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이제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서야 성령이 임하시고 그제서야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습니다. 근데 왜 성령님이 이때 임하시는 걸까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넘어갑시다. 성령의 임하심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 이미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이미 우리 안에서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이 있고요. 또는 우리 밖에서 임하시는 성령, 우리의 내적으로 임하시는 성령이 있고 우리의 밖에서 임하시는 성령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임하여 계실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임하여 계실 때 우리는 이러한 표현을 써요. 성령의 내주하심, 많이 들어보셨죠? 또 성령의, 오늘 말씀의 제목 임재라는 말을 씁니다. 이러한 내주하심, 성령의 임재, 이러한 말을 사용할 때에는 바로 이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표현을 써요. 이 말은요, 보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거하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거하세요.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혹 잘 느끼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이미 임재하여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반 이하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성령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한 구절이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반 이하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또 성령으로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중반 이하입니다. 또 밑에서 한 두 번째 줄 정도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또 성령으로,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요.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바로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여 계세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또 주님 안에 그러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십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인치신다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확증시키는 것이 인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확실하게 보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임하여 계시는데
왜 우리가 기도할 때나 왜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며 기도할까요?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해요?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외부 밖에서부터 임하시는 부분, 이 부분을 생각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앞서 성령의 임하심은 두 가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안에서 이미 임하여 계시는 성령님, 또 밖으로 지금 임하시는 성령님, 이 부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혹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역사, 이러한 표현을 쓸 때에 바로 성령의 특별하신 임재, 임하심, 이것이 바로 밖에서부터 일어나는 성령의 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요. 밖으로부터 성령님께서 임하여 역사하실 때에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임재예요. 그래서 밖으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 속에서 은사가 나타나요. 무엇이 나타났어요? 방언이 터지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방언은 성령의 은사예요. 오순절에 방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외부로부터 임하신 성령이어야 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임하심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들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은사가 막 다양하잖아요. 성령의 은사는 사명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사명. 우리 좋으라고 성령의 은사가 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명하고 관련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성령께서 밖으로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의 기도원 운동이 있었어요. 기도원 운동과 함께 방언 바람이 불었어요. 아마 신앙생활 한 20, 30년 이상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때는 방언 막 방언 받자고 기도 가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좀 이상한 사이비적인 인위적으로 막 방언을 막 만들어가지고 입에다 넣는 뭐 이러한 경우도 있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 방언, 통역, 예언, 치유, 분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에는 나옵니다. 이러한 은사들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사명. 그래서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 성경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런데 이것이 좀 오해가 무엇이냐면 성숙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은사가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은사가 있어서 방언을 해서 그 사람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방언을 못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인가요? 방언을 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인가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요? 그것은 정말 매우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린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보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 성령님, 이 성령님께 우리는 집중해야 돼요. 자, 성경의 이야기를 좀 보죠. 우리는 이미 내주해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요, 이 말이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우리가 죄를 지으면 떠났다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오셨다가 이러한 분이 아니세요.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할까요? 소멸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느껴져요? 그냥 사라져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은 사라져 없어지시지 않아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근데 왜 소멸하지 말며라고 얘기한 걸까요? 여기에서 소멸이라는 단어는요, 사라져 없어지는 단어가 아니고 억누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억누른다. 성령을 꽉 억눌러 놓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막 억누러 놓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분명히 성령이 일하셔서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는데 알게 하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이죠. 성령은 보혜사예요. 위로자예요. 성령께서 위로하시는데 위로를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돕지만 주님과 계속 멀어져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여 계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합니다. 또요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합니다. 어떨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실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인데 이 몸을 더럽힐 때에 성령님께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뒤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래서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을 버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근심하지 않도록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께서 어떻게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왜요? 근심하시니까. 우리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삐뚤어진 신앙 때문에 성령께서 단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일하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임하여 주셔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죠. 자신이 주도권을 움켜쥐고 있으면 우리는 뭔가 안전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새들이 날개짓을 이렇게 하면서 하늘을 날죠. 하늘을 납니다. 그런데요, 정말 빠르게 나르는 새들을 보셨나요? 빠르게 나르는 새들은 자신의 날개의 힘으로 날지 않아요. 이들은 어떻게 날아요? 높은 창공으로 올라가서 날개를 활짝 펼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람을 타는 것이죠. 가만히 서요. 바람 속에서 바람을 타고 날아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냥 퍼덕퍼덕 대면서 나르는 새들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성령의 바람을 우리는 타야 합니다. 그것은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바닥바닥 대지 말고 펼치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서 일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경험보다 더 놀랍게 일하십니다. 가만히 펼치고 있어도 더 빠르게 더 멀리 날아가도록 성령께서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막 움직여 가실 텐데 성령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움직여 가실까요? 얼마 전에 민들레꽃이 보도블록 사이에 펴 있는 것을 봤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보도블록 틈 사이에 이 민들레꽃이 폈어요. 또 어떤 것은요, 담벼락에 어떻게 저기에서 저런 민들레꽃이 필까 할 정도로 담벼락 그 사이 모퉁이에서 민들레꽃이 이렇게 펴 있어요. 노랗게. 어떻게 저런 곳에 자랄 수 있었을까요? 바람이 그곳으로 씨앗을 나른 것이죠. 그 보도블록 사이로, 담벼락의 틈바구니 사이로. 좋은 땅, 뿌리 내리기 좋고 영양분도 많은 그러한 땅으로 날 보내지 왜 이러한 척박한 곳으로 나를 보냈는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그 척박한 곳에서 꽃을 피우고 자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예배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들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편안한 장소가 아닐지 모릅니다. 인상이 찌푸려지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서 우리는 꽃을 피워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자요, 함께하시는 동행자요, 진리의 영이 되셔서 우리를 믿음 안에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셔 계신 성령님 주시옵소서, 은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역사에 계신 성령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나를 맡기고 성령의 바람에 우리를 맡기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님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지도 않고 떠올려지지도 않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억누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 앞에 성령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되 저 높은 창공으로 더 빠르게 나르시는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아름답게 꽃피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